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말을 다시 생각한다면 은혜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받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값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푼 쪽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이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가장 처참한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롭다 하는 대신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신비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은혜요, 영원히 연구하고 영원히 묵상하며 영원히 들으며 배워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모체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끝없는 말씀의 연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대단히 귀감이 됩니다. 말씀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유언의 일로 하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암송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암송했느냐? 시편 37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10절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선 감탄하는 것은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붙들고 있었으면 그 임종의 그 순간에도 말씀이 튀어나왔을까,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을 내 임종의 자리에서 암송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시겠습니까? 게다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였던 것은 존 칼빈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이분 나름대로 죄악과의 싸움이 그만큼 처절했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언제면 이 생의 자리에서 그토록 달아붙어 괴롭히고 노리고 있는 악인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까, 이런 고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가서 위협하고 조롱하던 그 악한 사탄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 그 존재의 도전이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장을 목사로서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신을 하는, 소위 도망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쫓깁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피신을 합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하여 그곳에 머무는 신세가 됩니다. 매우 고단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입니까?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던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뛰어남을 보고 그를 영입해서 비서관이자 음악을 맡은 자로서 궁궐의 성공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쫓겨다니면서 빵을 얻어먹어야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두왕 앞에서 거품을 물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왜 이런 의인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이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또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그 모습을 시편 속에서 시를 통하여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 이치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 고난의 길, 위태한 길, 한숨 나는 길 주님께서 가셨고 또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지 한편 어려운 길을 또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주님께서 맺으셨던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확신 속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 후에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영광의 근거는 오늘 본문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보배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1045면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질그릇은 스스로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빚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빚는 분, 말씀은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345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질그릇이 말하는 이 공통점, 질그릇의 비유가 말하는 공통점은 본래 질그릇의 가치는 낮다는 것이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우리 놋그릇도 귀히 여기죠. 근데 질그릇은 비교적 낮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질그릇은 그러나 보배와 대조가 됩니다. 워낙 중요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보배의 위대한 능력과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복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이 위대한 보배에 비해서 사실 우리의 인격과 우리 본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질그릇처럼 약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있음으로 해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긁히기 쉽고 금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지만 우리 인생을 여기에 빗대어 보면 넘어지고 쉽고 쓰러지기 쉽고 상처도 받기 쉽고 바로 그런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인생 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우겨싼다 하는 말의 본래 뜻은 그 유대 팔레스타인은 그 포도 농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낙농과 밭에서는 포도를 많이 가꾸는데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진두르는 것, 이게 바로 우겨싼다 하는 말의 원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바로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에서 고난이란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고난이 없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할 때는 예수님의 고난도 참여하는 것이요, 그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되게 믿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무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엄연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그릇은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곳에 이 보배라고 하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아래 있기에 질그릇은 결코 깨어지지 않게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는 편지였지만은 자신의 처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구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받는 그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사역자로서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면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으로 치자면 마치 더러운 것, 만물의 쓰레기같이 취급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몫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이것을 이겨내면서 더욱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질그릇이라는 사실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몸에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이 큰 것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만이 자신의 힘이 되고 그것만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강하고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입니다. 계속되는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대적들이 둘러싸고 포위하여도 그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이 원어의 뜻은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답답하다 할 때는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용을 해요. 군대에서 병사들이 한꺼번에 쫙 몰려들어서 사방으로 싹 둘러서서 포위해가지고 한꺼번에 덮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꼼짝달싹 없이 딱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쥐어 짜도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또 움직일 틈이 없는 것처럼 몰려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혹독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고통이 있다고 해도 결코 성도들을 패배로 인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물질의 압박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현대인들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의 각도에서 볼 때, 영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격과 그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속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 인해 아픔도, 어떤 압박도, 고통, 고난도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실히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옮겨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것이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압박이나 힘든 일, 어렵다 말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은혜의 빛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절망스러운 땅에 있다가 은혜의 바다로 옮겨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압박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가난의 위협도 그리스도의 보배를 그 속에 담은 질그릇에게는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의 권세자, 참 권세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승리로 결국은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서서평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업고 가는 한 여인의 포스터입니다.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하정우 씨라고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죠. 이분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고 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무료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 영화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어서 좀 봤으면, 오늘 개봉해서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서서평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다름 아닌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안나 셰핑이라는 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라서 조선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와서 포스터가 기록하기를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인 1917년, 그러니까 3.1 운동을 2년 앞둔 해죠. 1917년 이분이 전라남도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34년 17년 만에 4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그 도시 최초로 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 12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 전체가 나와서 이분의 장례에 참여하는데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도, 또 이분이 특히 사랑했던 나병 환자들도 나와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 서선교사님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거리에 나병 환자 아이들이 굶고 병들고 갈 곳을 모르고 헤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했습니다. 여자아이 13명, 남자아이 1명을 아들, 딸로 삼고 입양을 해서 공들여 키웠습니다. 그 좋은 집에 시집장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을, 이 나병 환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마는, 그 외에도 이분은 여자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오늘 전주의 한일장신대가 바로 그 이일학교가 그 전신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자리가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유명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병원, 이분이 그때 세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정말로 조선을 사랑했고 어려운 이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겼습니다. 이분의 머리맡에 쓰여 있는 글이 이 영화의 중요한 한 장면, 명장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그 걸음이 천천히 평온하게, 이것이 그 영화의 핵심이고 주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모습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선교를 하시던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저 충청도 아직 어려웠던 시절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저 강원도에, 저 함경도에, 도처에 선교사들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질그릇 같아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고난은 의미가 다르고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참여한 자요,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참여할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호흡의 기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인생의 기회를 향한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 그런 거로 우리의 관점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오늘 성공만을 지향하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은혜 안에서 새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인생을 주셨으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에 크게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사실을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몸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되고 나타내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간구의 기도의 제목,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해를 살든 몇십 년을 살든 하나님, 살아가는 날이 은혜요, 살아가는 만큼이 은혜요, 살아갈 수 있는 이만한 건강과 생명이 은혜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오리. 더욱 이 인생 속에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찬미와 고백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 질그릇이지만 세상의 혈통과 세상의 모습에서 볼 때는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고 또한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많지만 참으로 질그릇과 같이 긁히고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아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배가 향기롭게 담겨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복음의 능력의 그 보배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오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